1908년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축한 모습의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의 말을 듣고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러자 해밀턴 박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의 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당신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수축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현대 광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그리말디. 겉으로는 남에게 늘 웃음과 기쁨을 주었던 그가 실제 내면에는 그 삶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해 보이고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 길을 잃은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실망으로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남은 부패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 기쁨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변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탄원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제목이 붙여졌듯이 시인은 지금 험난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예언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깊은 구렁 속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이 정말 두렵고 그리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복잡하고 총체적인 괴로움, 두려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슬픔과 두려움,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아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또 하나님을 보면 문제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고통 중에도 기도하니까 자신이 보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이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일은 없는가? 내 잘못은 아닐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시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준과 내 생각대로 잘 살아왔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무슨 잘난 척만 하는 것 같고 뽐내는 것,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는 삶, 이것이 교만한 삶이에요. 이런 영적인 교만은 항상 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삶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고통과 두려움은 단순히 무기력하고 저희들을 우울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높은 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이지만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들을 낱낱이 덜추어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보면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그리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구전 날씨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비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는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을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삶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들이나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좌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들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바라고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 반드시 오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다르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군지 다 아시죠? 파수꾼. 그렇죠? 예, 성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망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삶은 어떻습니까? 망대 위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는 삶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삶입니다. 특히 밤중에 파수꾼은 더 두렵습니다.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고 그래서 홀로 서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지금에야 좋은 시설에, 좋은 군사시설에 방어 장비로 보초 서는 것은 그저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은 수천 년 전에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적의 특공대가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적군이 밤중에 그 스키십을 한다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침. 빨리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야가 잘 보여야 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침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파수꾼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한다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새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때도 그렇고, 특별히 어떨 때요? 고통스러울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그때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고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려면요, 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그래요. 60대 초반에 어떤 분이 갑상선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받기 위해서 이곳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면역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라 권고를 했어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 오시면 알려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운동을 하라. 잘하는 거죠? 하루에 규칙적으로 꼭 운동을 하라. 두 번째는 튀긴 음식을 먹지 마라. 이제 내 인생에서 튀긴 음식은 없다고 생각해라. 아유, 그 맛있는 거, 튀긴 건 다 맛있어. 왠지. 그거 아예 없다 생각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매일 잠을 7시간씩 자라. 그런데 뭐 중간에 깼다 자다 그러지 말고 푹 7시간을 자라.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실천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꾸준히 운동하는 것, 튀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잠을 7시간 푹 자는 거예요. 운동하고 튀긴 음식 먹지 않는 것은 내 의지로 잘 됐는데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쉬지 않고 7시간 자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시간 잘 수가 없더래요. 60년 넘었으니까 새우잠을 잡니다. 잤다가 깨다가 깼다가 자다가 이러다가 아침을 맞아요. 저도 어제 잠을 자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났어요. 늘 하는 일입니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들어와서 뒤치락뒤치락의 시간을 하고 걱정도 되고 비도 오고 이거 어떻게 예배 드신 분이 오나. 결국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소망의 실체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도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루트는 오늘 시편 130편을 우리 신앙의 기초요 복음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회심하기 전에 이 시편의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혹시 잠 못 드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앞일이 두렵습니까? 우울합니까? 7시간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세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치유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내면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